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런 제목으로 교회 보내는 권면 23장과 25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약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최초의 결혼 주례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가정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가정 세미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인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는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결혼 제도는 에덴에서 신성하게 개정. 2번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사랑의 교제로 맺어지는 평생 동안의 연합.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 서약은 배우자에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서약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신앙을 가진 남녀 간에만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 간의 사랑과 신의와 존경과 책임은 결혼 관계의 바탕이다. 결혼 제도는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 사이의 사랑과 신성함과 친밀함과 영원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특별히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에 대한 필요성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조사에서 2021년부터 2024년의 조사를 보면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48%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43%, 6%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48%밖에 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또 오늘날에는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결혼 비용 증가,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이 사회의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결혼에 대하여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에 보니까 가족의 형성, 정서적인 안정감, 정신적인 성숙,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유익들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제도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혼자 살 때는 부족함을 몰랐지만 함께 살면서 부족을 경험하고 함께 모여서 믿음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계획하셨고, 두 번째는 모든 인간관계는 근본적으로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을 위한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이다. 최초의 학교인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소통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정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키워가는 소망 공동체이다. 가정은 더 나아가서 이웃과 교회를 향한 사명 공동체로서 가정 안에서 충만히 경험되어지고 단련되어진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명 공동체이고 천국의 모델이다. 또 가정은
자녀를 출생하고 양육하고 출가를 돕는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 공동체이다. 그래서 가정은 믿음, 사랑, 소망, 사명, 희망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자, 이번 교회 보내는 권면에 대한 내용들을 풀면서 함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미미한 가사에만 묻혀버리지 말고 아내와 어머니 된 이들은 시간을 내어 독서하고 친히 모든 지식을 얻으며 남편의 동무가 되고 자녀의 지력을 개발하는 일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자유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혜 있게 이용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감화시켜 천국의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귀하신 구주와 날마다 사귀고 친밀히 교제할 시간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고 자녀들과 함께 들러 나가서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보므로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이 아내에게 주시는 권면 속에 가사 일에만 묻혀버리지 말고 아내도 자기 성숙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몇 가지 추천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로 얘기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 독서하고 독, 독서고 독서해라. 또 두 번째는요, 지식, 지식을 지식을 익히고 얻어라. 그죠? 남편의 동무가 되고 예, 남편의 동무가 되고 자녀를 자녀의 지금, 에 참여해라. 자녀의 지력을 개발하는 데 일에 참여하고 음, 또 주님과 교제하고, 그죠? 자녀들과 교제하고, 교제에 대한 부분들, 또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에게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소개시켜주라.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부분,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경험하는가. 두 번째는 정신적인 부분, 시간을 내어 독서하고 지식을 얻고 또 새로운 교육들을 배우고 자녀들을 지식으로 양육시키는 정신적인 성숙. 또 그 다음에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회적인 성숙. 또 자기의 신체적인 건강 관리. 그래서 흔히 우리는 전인 그렇게 하면 그죠. 우리 삼육의 의미가 담겨 있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 그다음에 사회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건강에 대한 정의이고 우리 모두가 또 아내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개발시키고 정진시켜야 할 우리의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교회 보내는 것면은 특별히 아내의 정서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부인은 항상 유쾌하고 명랑할 것이다. 끝없는 바느질에만 시간을 사용하지 말고 각각 하루의 일을 마친 후에는 저녁 시간을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단란하고 유쾌한 사교 시간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많은 남자들로 클럽이나 술집 같은 사교장을 찾기 전에 가정의 사교를 찾게 할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환락의 거리와 골목의 술집으로 가는 것을 막게 될 것이다. 많은 처녀들을 경박하고 그릇된 교제에 빠지지 못하도록 구할 것이다. 가정의 가마력은 그 부모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평생의 축복이 될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어머니의 정서에 있어서 항상 유쾌하고 명랑할 것이다. 쉽지 않죠? 항상 유쾌하고 명랑하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항상 유쾌하고 명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흔히 이제 우리나라 말로 아내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안해. 집안에 있는 태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태양에 따라서 방 안의 온도가 기후가 달라지는 것처럼 아내의 정서에 따라서 전 가족에게, 전 자녀에게 미치는 기온이 달라진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데요. 부인의 아내의 정서. 두 번째는 저녁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단란하고 유쾌한 사교 시간으로 사용하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녁 시간들을 우리 가족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좋은 경험이나 제안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녁 시간을 이렇게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경험이나 또 제안들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들어보시고. 가족들이 같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예. 어떤 책을 읽고 토론회를 하거나 음. 아니면 여기서 유쾌한 사교 시간도 가지라 했으니까 윷놀이 같은 것도 하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고. 음, 그러네요. 그죠? 가족들끼리 재밌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임들, 그런 것도 개발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예. 성경 넌센스 퀴즈 그런 것도 될 것 같고요. 또 윷놀이를 하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들을 가정에서 만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을 보낼 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남자들로 클럽이나 술집 같은 사교장을 찾기 전에 가정의 사교를 찾게 할 것이다.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음, 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정서가 얼마나 유익한지 여기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장차 어머니가 될 모든 여성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행복하고 명랑하고 만족해하는 기질을 길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방향으로 기울이는 그의 모든 노력이 그의 자손의 도덕적 품성은 물론이요, 신체적으로도 10배나 가품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는 명랑한 생각을 습관처럼 몸에 익혀서 명랑한 정신 상태를 조장하고 가족과 또 사귀는 자들에게 자신의 정신적 행복을 명랑하게 반사시킬 수 있다. 그리하면 그의 육체적 건강은 아주 크게 향상될 것이다. 예, 여기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장차 어머니가 될 여성들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행복하고 명랑하고 만족해하는 기질을 길러야 한다. 음, 네, 쉽지 않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기쁘지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런 여성이 되면 참 좋겠죠. 자, 그래서 정서를 밝고 긍정적으로 가지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기 어떤 유익이 있다 그래요? 찾아보니까 자손의 도덕적 품성과 신체적 건강을 이룬다. 자, 여기 보니까 그죠? 여기도 똑같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정신적, 신체적, 영적. 여기 영적이라는 것 대신에 도덕적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심지어 어머니의 밝은 정서가 자손들의 도덕적 품성을 형성한다는 것. 영적인 일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인상 쓰고 무게 잡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가정의 밝은 해가 되어서 그 얼굴과 품성 속에 사랑과 기쁨, 명랑함이 흘러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보게 되고요. 저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신체적으로도 10배나 가품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밝은 정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몇 배요? 10배나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 음, 다음에 밝고 긍정적인 정서는 우리의 정신적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도 사회적, 그죠? 영향, 가족과 사귀는 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또 사회적, 도덕적 축복이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정서, 어머님의 품성, 그죠? 가정의 음, 어머니의 품성 속에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웃고 싶다고 해서 밝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달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기쁨은 달과 같다. 왜 그렇죠? 햇님을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빛을 반사할 수 있겠죠. 안해가 되려고 하면, 정말 해가 되려고 하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복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어머니가 되기를 기대하는 여성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해 두어야 한다. 그의 마음은 화평스러워야 하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안식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어머니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그는 기억하여야 한다. 참 놀랍죠? 어머니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그런 말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머니를 두셨다, 주셨다 그런 말씀도 있죠. 네, 어머니가 날마다 밝은 정서를 가질 수 있으려면 음, 그들의 마음에 뭘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 음, 우리는 가정의 밝은 태양이 되고 또 화평과 용기, 평안을 주는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러죠. 마음에 기쁘고 즐거우면 빛이 난다 그러죠. 흑인도 얼굴에도 빛이 날 수 있어요. 사람이 정서가 불안하면,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둡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죠? 실제로 우리 몸에는 전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희망차고 용기 있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질 때, 주님과 교제할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태양처럼 빛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광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게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것 중에 음,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태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분만하기 전에 어머니가 방종하고 이기적이며 참지 못하고 가혹하게 행하면 이러한 특성들은 아기의 성질에 반영될 것이다. 이리하여 많은 아동들은 악에 대하여 거의 제지할 수 없는 성벽을 유산으로 받는다. 그러나 어머니가 변함없이 바른 원칙을 따르며 그가 절제하며 자제하며 친절하며 온유하며 관대하면 그는 이 모든 귀중한 특성들을 아기에게 줄 수 있다. 참 음, 중요한 말씀이죠.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가지는 어머니의 정서가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음. 아이의 세포, 특별히 뇌세포를 구성하는데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어머니가 만약에 방종하고 이기적이고 참지 못하고 가혹하게 행하면 이러한 특성들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어져서 아이의 평생을 지배하는 그런 성질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밝고 친절하고 온유하면 그 모든 특성도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 여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기의 젖을 먹일 때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정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신체 조직에 열을 내게 하는 건강에 해로운 식사로 말미암아 아이의 혈액이 해독을 잇는데 이는 어머니의 식사가 아이의 음식물에 영향을 준 탓이다. 영아는 또한 어머니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일 어머니가 불쾌하고 쉽사리 흥분하며 신경질을 내어 감정을 폭발시킨다면 영아가 어머니에게서 받은 자양분은 염증을 일으켜서 때때로 복통과 경련을 일으키며
어떤 경우에는 졸도와 발작을 일으키기도 할 것이다. 참 무슨 말씀이죠? 음,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줄 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정서를 가지냐 이것이 아이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열을 내게 하는 해로운 식사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열을 내게 하는 해로운 식사.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요. 그죠? 예, 음, 펄펄 끓는 고깃국 같은 그런 것들, 그죠? 열이 나죠? 흔히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게를 잡을 때는 몽둥이로 두드리 잡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걸 먹으면 열이 더 많이 난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서에도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참부선 표현은 복통과 경련, 어떤 경우에는 졸도와 발작을 일으키기도 할 정도로 강력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나무라면 젖을 빨던 아이가 그 자리에서 생똥을 싼다. 아이의 수유를 위해 아무리 대자연의 정기 담긴 음식을 정성을 다해 먹인다 해도 사람들과 불화하면 젖 먹는 아이가 먹은 것은 엄마 사랑이 아닌 엄마의 화독이다. 수유기에 시름시름 앓는 아이, 잘 자라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가족 관계를 살펴보라. 느닷없이 아기에게 병변이 왔다면 틀림없이 부부싸움이나 고부간의 갈등의 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거를 보면 참 깜짝 놀랐어요. 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나무라면 그 순간에 젖을 빨던 아기가 생똥을 싼다. 참 음, 무섭죠. 아이의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정서, 좋은 관계, 부부 사이 행복한 모습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영아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명랑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자신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렇죠? 자신의 정신 상태를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정말 자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은 선택이죠. 밝은 것을 선택하는 것, 어두운 것을 선택하는 것, 행복과 불행, 그 선택이 본인에게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음, 우리가 얼마나 더 마음을 써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어복에 대해서도 어린아이의 어복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주세요. 영아의 의복을 준비할 때에는 유행이나 남의 칭찬을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편의와 안락과 건강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옷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술을 놓고 장식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이며 불필요한 노동으로 자신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예, 영아의 어복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칭찬받는가 그런 것보다도 편의와 안락과 건강을 위하여 아이의 옷을 따뜻하게 또 통풍이 잘 되게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지 너무 외모적인 것들을 쏟다가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지 말라고까지 권면하십니다. 또 여기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음성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주관하여 아이의 마음속에 반항심을 일으킬 짓은 일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어머니는 큰 음성으로 명령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음성을 낮고 부드럽게 내므로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를 예수에게 이끌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를 취급하여야 한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력자가 되신다는 것,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자기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아, 이 어머니가 예, 그죠? 목소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큰 음성으로, 때로는 음, 성질 내는 음성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은 아이들에게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위급할 때나 급한 마음에 들지 않은 때라도 어머니는 음성을 낮고 부드럽게 또 권위 있게 표현함으로 아이의 마음에 힘 있게 그렇게 전달되도록 마음을 전적으로 성령의 주관하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 순간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녀의 품성 속에 아로새기는 위대한 일을 어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 어떤 힘보다도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머니가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자녀로 복종하도록 강요하려고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는 원수가 승리를 거두지 못하도록 열심으로 기도하며 그가 기도할 때에 그는 영적 생애의 소생함을 의식하게 된다. 어머니는 자기 안에 역사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역시 자녀의 마음에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자녀는 더욱 유순하여지고 더욱 순복하게 된다. 싸움은 이긴 것이다. 어머니의 인내, 친절, 현명하게 제지한 그 말이 그 성과를 거둔 것이다.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자녀로 복종하도록 강요하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음, 강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로 영적 생애의 소생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역사를 자녀들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더 유순하여지고 더 순복하게 되어지는 것은 큰 말이나 성질 내는 소리 매가 아니라 성령에 굴복되어지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인내, 친절, 현명한 또 사랑의 힘이 삶에 진정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어머니는 가정의 선교사로서 가정에서 그대들의 의무를 신실히 행할 때에 그대들은 가정 밖에서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대들이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킬 때에 그대들은 교회에서와 이웃에서 일하기에 더욱 합당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자녀들을 그대들 자신과 하나님께 연결시킴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이들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 예, 여기 보니까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그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안의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가정의 음, 선교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 데서 선교하는 것보다 여기 가장 중요한, 자,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아마 이보다 더 어머니에 대한 직분, 하는 일의 중요성을 위대하게 표현한 글은 아마 세상에 다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은 왕의 직무가 어머니의 직무보다 더 높지는 않다.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품격을 꼴지어서 더욱 고상하고 죽지 않을 생명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천사도 이보다 높은 사명을 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까닭이다. 어머니들에게 자기의 과업의 고귀한 특성을 깨닫게 해주라. 그리하면 그들은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어머니로 하여금 자기의 직무의 가치를 인식하여 세상의 표준을 따르려는 유혹을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하라. 그의 직무는 현세와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것이다. 아, 참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까? 왕.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은 왕의 직무가 어머니의 직무보다 더 높지는 않다.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음, 천사도 이보다 높은 사명을 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 음, 어머니는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아이의
삶 속에 영혼을 결정짓는 현세와 영원한 나를 위한 중대한 일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머니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사랑으로 자녀를 돌본다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정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애쓰는 어머니는 자기의 수고에 대하여 아무런 세속적인 영예도 받지 못하는 반면에 남편은 공개적인 선교지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가족들의 최대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거룩하신 모본자의 본을 따라 그들의 품성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기록하는 천사는 그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큰 선교사의 하나로 기록한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교사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양육하는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위대한 시간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어머니마다 자기가 가진 순간순간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과 따라서 그의 한 행위는 엄숙한 결산의 날에 심사를 받게 될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그때에는 사람들의 많은 실패와 범죄들이 어린이의 발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을 졌던 자들의 무지와 태만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에는 천재적 재능과 진리와 거룩함의 광채로 세상에 복을 끼친 많은 사람들의 감화와 성공의 원천이 된 원칙들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서 비롯되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예,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그 순간순간들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었는지 엄숙한 결산의 날에 그때에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범죄자들이 어머니들의 무지와 태만에서 시작되었고, 또 반대로 세상의 천재적인 재능과 진리와 거룩함의 광채로 세상에 복을 끼친 많은 사람들의 감화가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어느 날 발명왕 에디슨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어머니 편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온 편지를 어머니가 읽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기에 어머니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이가 보내준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그 어머니의 글을 듣고 정말 자기는 천재인 줄 알고 그의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의 유물들을 살펴보다가 그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에 있는 내용을 보고 에디슨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우리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이를 퇴학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엄마는 사랑의 눈으로 읽고 그 아이의 위대한 잠재력을 일으켜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자녀들에게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 6번입니다. 어머니의 활동 범위는 보잘것없을지 모르나 아버지의 감화와 연합할 때 어머니가 끼치는 감화는 영원토록 지속된다. 선에 대한 어머니의 능력은 하나님 다음 가는 것으로서 지상에서 알려진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선에 대한 어머니의 능력은 지상에서 알려진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잘 연합되어서 함께 일을 할 때 그 감화는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랬습니다. 이 엄마는 아이를 잘 교육하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방해한다든지, 음, 아빠가 아이를 엄중하게 책망하려고 할 때 어머니가 그 아빠의 말을 무시해 버린다고 하면 음, 그 교육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어머니는 어떤 예민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 어머니는 자녀들을 에워싸고 있는 위험을 식별해내기 위하여 항상 정신을 차릴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에 간직해 둘 것이며 음, 자기의 성미와 원칙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속하고 신실히 자기의 의무를 행하며 항상 엄습해오는 사소한 유혹들을 이기는 생애를 살 것이다. 아이들의 지력은 민감하다. 그들은 인내와 사랑스러운 음성, 그리고 조급하고 성난 명령을 식별한다. 이러한 명령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애정의 수분을 말라버리게 한다. 음, 자, 어머니가 아주 예민하게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의 정서를 돌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어머니의 정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이들이 예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음, 이것이 사랑의 말인지 위에서 해주는 말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짜증을 내서 귀찮아서 하는 소리인지 분별하면서 어머니의 마음 말 속에 사랑이 없을 때 아이들의 사랑과 애정의 수분이 말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들은 남자들보다 육감이 더 뛰어난 것 같다. 영적인 감각이 때로 뛰어나서 이런 영적인 분위기들을 느끼고 자녀들을 더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예측하는 힘, 그런 것들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7번.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가마와 모본이 자녀들의 성품과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그대의 책임을 기억하고 오직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을 반사하는 균형 잡힌 정신과 깨끗한 성격을 개발시켜라. 예, 어머니의 감화와 모본들이 자녀들의 성품과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가정이 따스하지 않고 햇빛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무런 매력도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질책과 불평의 대접을 받는 매우 많은 남편과 자녀들은 가정을 떠나서 목로주점이나 다른 금지된 오락장소에서 위안과 오락을 추구한다. 집안일에 매여 있는 아내요, 어머니 된 이는 남편과 자녀들 앞에서 자기의 특수한 괴로움과 곤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하여 가정을 명랑하게 자잘한 예모들에 대해서 자주 소홀히 한다. 그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준비하기에 골몰하는 동안 남편과 아이들은 외인들처럼 집을 출입한다. 예, 그렇죠. 가정의 분위기가 따스하고 사랑하고 온기가 깃들 때 자녀와 남편들은 가정에서 위안과 힘을 얻게 되지만 가정이 아름다운 사랑의 온기를 잃게 될 때 남편과 자녀들이 세상의 오락을 추구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게 된다고 하는 참으로 음, 무서운 말씀 같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대한 권면인데요. 가장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모든 가족들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인다. 그는 자기의 남성적인 태도로 힘, 성실, 정직, 인내, 용기, 근면, 그리고 실제적 유용성과 같은 남성적인 덕성들을 나타내는 입법자이다.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아침과 저녁 희생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가족의 제사장이다. 아내와 자녀들은 이 제사에 연합하고 또한 찬양하는 노래에 참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없을 때는 어머니에 의하여 수행되는 이 같은 행동 규칙은 가정의 행복을 가져올 것이다. 예, 가정의 아버지, 남편을 흔히 영어로는 하우스 밴더, 허즈밴드죠. 가정을 묶는 끈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아침, 저녁에 예배를 주관하고 또 인도해야 하고 아버지가 없을 때는 어머니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그 가족을 묶는 그 힘은 성실, 정직, 인내, 용기, 권면, 그리고 실제적인 유용성과 같은 남성적인 특성, 너그러움과 이해와 관용, 용서들일 것입니다. 자, 가장이 할 일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대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그대는 결단코 가정에서 전제군주적 정신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단의 대리자들과 더불어 협력하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켜라. 그대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그대의 아내의 생애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의 모사로 삼으라. 가정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라. 그리하면 그대는 교회에서도 말씀대로 살 것이요. 그대 일하는 곳에서도 말씀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요 구절만 딱 외워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도 우리의 삶에 충분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단의 대리자가 된다고? 전제군주 같은 정신, 무례함과 난폭한 언행을 쓴다고 하면 그것은 사단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방법은 사랑과 기쁨, 그죠? 행복을 나누어 줄 때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바르게 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바르게 되고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도 선한 가마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모든 삶의 기본입니다. 8번입니다. 자기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의무는 어머니에게 전가될 수 없다. 어머니가 자신의 의무를 행한다면 그것으로 그의 짐은 족한 것이다. 조화를 가지고 협력함으로써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맡기신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아버지는 현세와 영원을 위한 자기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져야 할 몫의 역할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는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 그들이 만일 자녀들에게 이런 자질들이 개발되기를 바란다면 부모들은 피차의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야 한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의무, 어머니의 의무는 서로 전가될 수 없다. 전가될 수가 없다. 각자가 맡은 고유한 의무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부모들이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모습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유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부분입니다. 어머니는 고상하게 자기의 몫을 행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자기의 일을 행할 용기를 가져야 하며 그같이 하여 그의 자녀들이 가족과 사회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아버지가 또 제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사회와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10분입니다. 부모들은 그들이 공헌하는 진리와 일치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 지고 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줄 수 있으며 자녀들은 지상의 가정과 하늘 가정의 교제를 배울 것이다. 가능한 한 지상 가정은 하늘의 가정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과 일치되는 그런 가정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대한 의무입니다. 가능한 한 지상의 가정은 하늘 가정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어린이 교사가 하나님은 아버지 같으신 분이라고 소개하니까 한 아이가 울었다 그래요. 왜 우냐 물어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싫어요.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에요.
날마다 때리고 술주정하고 그런 음, 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의 으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음,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으뜸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매일 우리는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때 우리의 교회는 힘을 얻고 우리는 진정 하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두를 도덕적, 종교적 가마를 우리가 고려하기를 원하신다. 무엇이 단순, 순결, 건강 및 참된 가치를 얻게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하라. 인간의 음, 업적들 밖에 볼 수 없는 곳, 보는 것이 자주 죄악적인 생각을 암시해 주는 곳, 소동과 혼란이 피로와 불안을 가져오는 그런 곳에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작품들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천연계의 미와 고요한 평화 가운데서 마음의 안식을 찾으라. 푸른 들과 숲과 산들을 바라보라. 도시의 먼지와 매연으로 흐려지지 않을 푸른 하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생기를 주는 하늘의 공기를 마시라. 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집을 선정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을 두를 도덕적, 종교적 가마를 고려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 그런 음, 곳이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위치, 또 우리의 정서, 부모가 해야 할 일, 또 어머니의 정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들, 이런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참으로 선지자의 권면은 상세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너무나 좋고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더 깊이 읽어보시고 적용하고 싶은 내용들을 밑줄을 긋고 또 우리의 삶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의 안락함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바라보며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등한히함 때문에 혹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못 나타낸 하나님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용기와 결단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행복이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